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자격 없음과 우리의 불결함과 또 우리의 더러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즉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하자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중보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로 세워지기도 하고 또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왕으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었어요. 먼저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했지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까지는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왕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그들의 권력은 무한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참된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중보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기름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또 구약의 사람들은 한 가지 직분만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즉 왕이 선지자가 될 수는 없고 선지자가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선지자요 또 영원한 제사장이며 동시에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즉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선지자직을 수행하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예수님의 왕직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5문을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문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는 일이 있었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웠는데 이 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해요. 실제로 제사장들은 향을 피울 때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리고 성소에서 향을 피운 이후에 이 밖으로 나온 제사장들은 밖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올려서 하나님의 이 복을 빌어준 거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셨어요. 물론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이 죄인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는 한계가 있었죠. 문제가 있었죠. 첫째로 제사장들이 불완전해요.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불완전한 이 제사장이 불완전함이었어요. 둘째로 재물의 불완전함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의 피를 흘렸지만 그 짐승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흠없고 죄 없는 완전한 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주시죠. 또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 그렇지만 죄가 없으신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흠없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몸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영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이전까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 결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더 이상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번 주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잘 받아주시겠지. 요즘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당당하게 설 수 있겠지. 반대로 또 생각하죠. 난 요즘 기도도 못했고 말씀도 못 봤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 내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나.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날마다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가 뭐냐? 우리의 경건의 수준이 아니에요. 나의 기도의 분량이 아니에요. 나의 헌신의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잘했느냐 이걸 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피를 의지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너무 더러워,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제사장의 직무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일, 이것이 이제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좀 알아서 살아, 떠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예수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것도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날 밤에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베드로를 끝까지 붙든 것은 베드로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강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떨 때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사실은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더 많아요. 또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구할 때가 많습니다. 원망 가운데 하나님 기도할 때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가 너무 형편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바라보지 못한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완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잘 기도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돼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가 수준 있는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막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보좌를 왜 흔드냐고요? 하나님 잘 계시는데 왜 흔들어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중보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된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부담스럽습니까?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느껴집니까? 그럴수록 더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의 기도도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약의 제사장의 직무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이 복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작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라든지 또 형통이라든지 자녀의 성공, 물질적인 안정, 이런 것만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렇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일 수 있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훨씬 더 큰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바로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정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받은 것을 우리는 큰 복이다, 가장 큰 복이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로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꾸 다른 것에 의해서 만족하며 살려고 하죠.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기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려야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해야 감사하고, 형편이 괜찮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복의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들을 복이라 생각하며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복을 받았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뭐가 없어서 불만입니까?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26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6문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지 죄 사함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왕이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이 구약에서는 이 왕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죠.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원수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은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왕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은 비록 마뭇간에서 태어나셨지만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며 왕으로 그렇게 찬양합니다. 또 예루살렘 입성 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도 십자가 위에 그 위에 예수님의 죄패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다. 유대인의 왕 예수다. 사람들은 조롱의 뜻으로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구는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왕 되심은 단지 칭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가 패배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 십자가는 왕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과연 우리의 인생의 왕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싶어 하긴 하지만 왕으로 믿고 싶어 하진 않아요. 죄의 용서는 받고 싶어요. 천국에는 가고 싶어요. 위로와 평안을 얻고 싶어요. 나의 문제는 해결받고 싶어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회심은 단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심은, 참된 돌이킴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심이에요. 이거 진정한 회개의 이 열매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예수님께 나의 보좌를 내어드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은 내가 왕이 되어 사용하고, 돈도 내가 왕이 되어 쓰고 있고,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왕이 되어서 결정하고, 감정도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이 감정을 소모하고, 말씀 앞에서도 순종할지 말지 판단하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보좌를 넘겨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앞서서는 예수님의 왕직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었던 우리를 굴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하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의 굴복되지 못하는
우리의 악한 의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달라요.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법과 힘으로, 권력으로 사람을 움직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한 의지를 꺾으시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사 죄를 사랑하던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바꾸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이전에는 싫어하던 것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전에는 지루하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전에는 부담스럽던 순종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전에는 회피하던 회개를 생명의 길이 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고 계속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 실패를 운명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원수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는 단지 눈에 보이는 몇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날마다 수많은 죄와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세상과 사탄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싸워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세요.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왕이신 예수님 아래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죄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반복되는 유혹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사람과 환경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흐름이 너무 강해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아처럼 내버려져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 없는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며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왕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말씀으로 나오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니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몇 번 싸워서 이겼다고 그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싸울 일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모든 악을 제거해 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였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두워요. 우린 여전히 죄와 싸우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있어요. 계속되는 전쟁과 다툼이 있고 또 교회는 점점 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두실 거예요. 사탄과 죽음과 악을 완전히 제거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세상이 강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손해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마지막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역사의 마지막 문장을 쓰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욱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혼란할수록 더욱 복음을 붙드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마지막 승리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왕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세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또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마지막에는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죄 때문에 무너져 있습니까?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흔들리고 죄와 싸우는 것이 버거운 분이 계십니까? 왕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을 의탁하십시오. 세상이 불안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완성하실 그 승리자 되신 예수님 붙드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제사장님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